빠름보다 목표와 방향입니다.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목표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평촌감리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이 방향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 경영학 교실에서 있었던 작은 실험입니다. 교수가 작은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큰 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항아리가 채워졌습니까? 네, 학생들이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는 항아리에 작은 돌멩이를 집어넣고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채워졌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네, 반은 아니요 하고 반은 예 했어요. 교수는 항아리에 모래를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채워졌습니까? 아직도 안 채워졌어요? 네. 많은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채워졌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저 그림에 더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 우선순위? 예. 이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집어넣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 큰 돌, 작은 돌, 모래, 물 넣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집어넣고 나중 집어넣어야 할지.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면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은 산상수훈의 일부로서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의 이 의식주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해야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은 우리나라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 서민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가 무슨 고개라고요? 보릿고개. 지금도 전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그 가운데 13명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8명 가운데 1명은 늘 배가 고프거나 기아 상태에 빠져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줄인 배를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아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5번씩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염려에서 시작해서 염려로 마칩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직장 걱정, 돈 걱정, 정치 걱정, 경제 걱정, 나라 걱정, 교회 걱정, 환경 오염 걱정.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태평양 한복판이 쓰레기 섬처럼 되어 있다잖아요. 온갖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섬처럼 되어 있고, 그 플라스틱 조각들을 그 물고기들이 먹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그거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심지어 자꾸만 늘어나는 흰머리털 걱정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들의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염려 때문에 신경성 위장병에 걸리기도 하고, 염려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염려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염려야말로 현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한 해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을 다 버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들은 24시간 내내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한 그야말로 풀타임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의 염려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생계 문제. 이런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첫째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25절의 첫 글자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25절 말씀이 24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5절은 24절에 대한 결론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24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염려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 하다 보니까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히라보로 염려한다는 말은 마음을 나눈다, to divide the mind,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이 둘을 다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생각이나 행동, 결정 모든 면에 있어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염려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두 주인, 세 주인, 수많은 주인들을 섬기기 때문에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져서 염려도 정비례해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섬기는 대상이 고귀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고귀해지고, 섬기는 대상이 천박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천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분 창조주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신뢰와 안정감이 생겨서 여러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과 달리 마음이 단순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선미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꼭 해야 할 염려와 할 필요가 없는 염려가 있습니다. 며칠 후에 시험을 치른 학생은 시험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를 하니까. 어느 정도의 걱정과 긴장은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든. 왜 우리가 새해 첫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좀 긴장하자는 거예요. 아멘. 새벽 기도 때 특별 찬양 순서를 넣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듣자고 하자는 게 아니야. 듣기 위해서 순서를 넣은 게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많이 나오라고 그런 거지. 새벽에 나와서 무슨 목소리가 나오겠어?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긴장과 필요한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소용없는 걱정도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필요 없는 걱정.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지금은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영양 보충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좀 쓰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키의 문제는 인간 능력 밖의 문제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됐겠어요? 안 되지. 인간이 염려해서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자로 태어난 것, 남자로 태어난 것. 우리가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염려의 약 90% 이상은 거의 다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아무리 고민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을 가지고 오늘 아무리 고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어에서 나온 대사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왜 내일 일을 쓸데없이 염려해요? 이러한 것은 마치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흔들어 봤자 그 자리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꼭 해야만 할 염려와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쓸데없는 염려는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 스스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냐는 거예요. 28절 말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들판에 핀 꽃 한 송이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들에 핀 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물인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까지 아름답게 입히시기 때문에 오늘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서 전체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주님의 설교와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아직은 완성이 아닌 앞으로 완성되어질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빈부나 신분이나 지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죽어서 가기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야 될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의식주의 문제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덤으로 주신다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곁들여 받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덤으로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예가 청교도들의 이야기입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 플라워호라는 범선을 타고 신대륙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65일 동안 험난한 파도와 싸우며 식수와 식량의 부족을 느끼며 그해 11월 21일 버지니아의 북쪽 프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땅을 개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이 살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교육이고 마지막이 살 집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교육이고 살 집은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과 상관없이 살 집부터 챙기고 살 집부터 구해. 저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정말 기억나는 분들이 많은데 박종용 권사님을 저는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개척했을 때 바로 앞에서 철물점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오고 헌신했어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돼가지고 사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사남매를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권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식들을 넷을 교회에다 다 갖다 몰아넣었대.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박종민 권사는 그건 받아들입니다. 학력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개척교회라고 섬기는 거예요. 철문점을 하면서. 저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지금도 가슴속 깊이 박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촌감리교회가 반듯한 예배당을 세우기 전까지는 제 아파트를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난 그 말이 정말 눈물 겹도록 그때 고맙고 감사했어요. 반듯한 예배당을 세우기까지 나는 아파트 장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회사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떼이게 됐어. 그런데 그 피해를 입은 업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회사한테 얘기했느냐? 우리 돈은 나중 받아도 좋으니 우리 이 박종용 씨의 돈부터 해결해달라. 진짜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들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돈은 나중 받아도 좋으니 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박종용 씨의 돈부터 해결해달라. 난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하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성전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그런 걸 보고 본교회로 갔어. 서울에 있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됐어요. 장로 취임하는 날 제가 정말 가서 기쁨으로 그 장로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산 증인입니다. 박종용 권사님. 2020년 평촌감리교회 표현은 다시 꿇는 무릎으로입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뻣뻣이 서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꿇는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을 때 은혜를 받았고, 기도했을 때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고, 기도했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가 되었어요.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고받는 거래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의 목표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강영호 박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 공직자의 자격 요건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실력, competence,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인격, 캐릭터. 셋째는 헌신, commitment. 실력, 인격, 헌신,
이것이 미국 공직자의 자격 요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격 요건이 뭐냐?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잣대로 해서 문제에 접근하면 문제가 풀려요. 아멘.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는 것인지를 먼저 물으면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해에 3가지를 강조할 거예요. 첫째, 기도. 둘째,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헌신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남은 한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